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그 2부 행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또 이 말씀 가운데 2부 행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시고 짧은 설교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도 약속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 외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유혹을 하고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립니다. 자, 오늘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이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을 보고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 한즉. 아멘.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약속을 가장 붙잡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이었고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지금 눈앞에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가나안 땅을 펼쳐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그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서 애굽 사람들이 막 손에다가 금, 은 막 쥐어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떠밀리다시피 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 싶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그 다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리고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길을 따라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할까? 그들이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도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라간단 말인가? 힘센 자들이 살고 있다면 아주 잘 무장된 군사들이 있다면 괜히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다가 낭패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1장 21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 지킬 거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가나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지 간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주저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낸 게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정탐꾼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게 하자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길을 미리 가보고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이고 이 길에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자 해서 이렇게 가나안 입구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초행길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렇게 나온 자들입니다. 한 번도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본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멋지게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이죠.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해결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한 겁니다. 이것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서 변명하기를 정탐꾼을 보내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하자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어떻게 누구를 정탐꾼으로 파송해야 할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모세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23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는 좋게 여겼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게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이건 좋은 거야, 내가 판단하고 이건 나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좋다 하시면 그게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신 건 해서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중심이 되어 네게 좋으면 선이고 네게 나쁘면 악 아니냐? 그런 말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것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게 좋은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선이면 선인 거예요. 내게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다 하시면 그거는 해서 안 될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명히 잘못된 요구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달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게 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는 정탐하고 나면은 이 땅은 도무지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집트,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초강대국, 그 시대 초강대국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을 해방시키지 아니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들에게 이번에도 가나안 정복도 니네들 들어가 보면 도무지 너희들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알 거야. 거인 족속이 살고 있지. 그 성읍들은 정말 너무나 잘 지어져서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성읍들이 즐비하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것 보고 이것 깨달아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일 이들이 이런 믿음이 안 된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더욱더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환경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맙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죠.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자들이어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하면 우리는 못 친다는 거죠.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거든요. 정탐을 허락하신 이유가 의지해야 되는데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고 한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을 하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하시려고 한 거다. 이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도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폄하하는 말이고, 이 말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멸망으로 인도한 것이라고 말하는 정말 해서 안 될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고 낙심하게 되면, 문제를 보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심하면 욕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폄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보지 마세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따지지 마세요. 문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이렇게 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믿을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들의 다음 세대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듬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까? 인도와 보호의 약속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내게 있는 그 가능성 보고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되어지는 일들의 과정을 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또 받아 누리면 철저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절망이 되면 될수록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